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군병들이 그걸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혀주고 아마 뭐 고급 원단은 아니었을 거고 그냥 흉내 정도만 내는 수준의 옷을 입혀줬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워줍니다. 왕이니까 관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어떤 관을 씌워줘요? 가시관을 씌워주지. 가시관을.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경례하고 절하고 합니다. 이게 뭐 진짜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니라 놀리는 거죠. 놀리는 겁니다.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러니까 갈대로 머리를 탁탁 치면서 침도 뱉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우리 인간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조롱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을 주님이 겪으시는가? 왜 이런 수모를 이렇게 당하시는가? 우리가 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다.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죄인 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 이 형벌은 자기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까지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이제 짊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혜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원래는 예수님이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지셨다. 그렇게 모질게 채찍질을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 방금 전까지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고 온갖 수모로 다 안겨다 줬는데 지금 특혜를 베풀 일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겟세마네에서부터 지금 숨 돌릴 기세 없이 계속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는데, 이미 어쩌면 거기서도 진이 다 빠지셨을 텐데, 근데 밤새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이제 받으신데 로마의 이 채찍질은 아시다시피 한번 때리면 살덩이가 쭉쭉 떨어지는 그러한 채찍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면서 도저히 이 길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지고 가게 하는데, 근데 이제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에는 좀 난데없는 날벼락 같은 그런 이야기죠. 아니 뭐 지금 지나가는 길에 뭐 예수님하고 아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무겁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재수 없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거 사형틀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아우 정말 오늘 재수 일진이 뭐 사납네, 뭐 재수 없는 날이네, 뭐 똥 밟았네,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그에게 은혜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기록은 이 이후에 없습니다. 복음서 외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시몬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 시몬 이렇게 하면 이건 뭐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이에요. 근데 누구의 아버지 시몬, 이거는 이게 일반적인 그런 표현법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겠는가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유명한 알려진 이게 지금 이 마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신앙에 아주 탁월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할 때 아마도 추측입니다.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아마도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 루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포와 동일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금 쓴 거거든요. 로마 교회에 지금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바울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오늘 사건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정말 좀 생뚱맞아 보이는 어떤 그러한 난데없는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형언할 수 없는 유익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에요. 이제 골고다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그러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다, 이건 아마 사형수를 향한 최후의 배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사형할 때 사람을 뭐 이제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한번 그렇게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게 하고 무슨 마지막 소원 들어주듯이 이제 그런 것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종류의 지금 배려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 일종의 마취 성분을 좀 포함하고 있어서 고통을 약간 경감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좀 합니다. 포도주도 역시 물론 이제 모략을 먹기 좋게 타주는 것이지만 또 포도주도 그 자체로 주는 효능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 십자가형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배려는 해야 되겠다 하고 모략을 딴 포도주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략을 딴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놀랍죠? 거절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는가 할 때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인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오롯이 받겠다, 내가 그냥 오롯이 받아들이겠다,
모략으로 좀 이걸 뭐 약간 약하게 해보겠다 이러지 않고 그냥 죄인이 받아야 될 고통을 다 받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엔 배려가 없어요. 정말 공의예요. 행한 대로 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 형벌을 대신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다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 때 포도주 나눠주신 다음에 내가 이제 포도주 안 마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안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마시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뭐 약간 허언처럼 들릴 수도 있겠잖아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안 마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모략을 단 포도주를 안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다음에 못 박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입에 대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29절 보시면 가상칠언, 우리가 소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내가 목마르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죽기 직전이세요. 내가 목마르다 하세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 그래요. 받으셨다. 그 포도주를 입에 대셨다는 거죠.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때는 포도주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무엇이 임하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입에 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 보여질 것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